8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노래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를 두기보다는 손주들도 아마 훨씬 더 커가고 또 어린 아이들은 교회 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린이 주일을 보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죠. 오늘 다윗은 그의 노년에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나이 들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 혹은 늙어간다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안 즐거운 일입니까? 네? 즐거운 일이죠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쇠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나이 듦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나이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그 인생의 여정, 늙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도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의 유일한 소망,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연약한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이시여, 내가 백발이 되어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여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남은 생애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삶에 어떤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도록,
주여 나를 버리지 마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지게 늙어가는 모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저렇게 나이 들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고통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나이가 들어가고 쇠하여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인생을 말년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저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녀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겸손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백발이 되어 늙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 그 기도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이 갈수록,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도는 더 밝게 빛나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지평선에 다다른 태양이 가장 웅장한 빛을 내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밝게 빛나고 주님의 은혜로 광채가 빛나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1편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백발이 되어 늙더라도 나는 항상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네. 아멘.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부모의 기도,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흐느끼면서 부르는 찬양의 소리, 여러분이 시름시름 앓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가 약해져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에도 강함 되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간구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보고 자녀들이 다 큰, 여러분들의 성인된 자녀들이 저기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소리, 그 모습을 보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또 버리지 마시옵소서. 또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느냐, 그의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 백발이 되어 늙으면 그의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늙어서도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고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게 달라는 기도 하나와 또 다른 것 하나는 그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백발이 되어 늙을 때에도 다윗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연약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무엇이냐? 후대에 주님의 힘을 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 이 전한다라는 것은 단발적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멈추지 않고 내가 후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 여러분 71편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발이 되어 늙어도 계속해서 종일토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능력을 종일토록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단발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버리지 않는 한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나는 후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평안한 안위, 자기의 늙었을 때에, 백발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버리지 않는 그 이유가 자기의 편안함과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후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힘은 강한 하나님의 오른팔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 또 나를 도와주신 것, 나에게 힘 주신 것, 나에게 능력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건져내어 주시는 힘, 구원하여 주시는 힘,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오른팔을 알리고 주님의 능력을 알리는 것이고 주님의 권능,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소망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지금 호흡하고 여러분의 생명 주신 이유는 의의 길이 있다라는 것,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 소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승리의 길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전해라는 것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그 에밀 브루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전수는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영혼의 불꽃이, 여러분의 불꽃이 여러분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다른 영혼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간염을 일으켜야 되는, 옮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아직도 호흡하는 것, 살아있는 것, 이를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줄 땅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젊은 나이 34살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남긴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마지막 한마디였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죠.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남겨준 큰 유산은 어머니가 읽었던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미국에 있는 한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할머니가 평생 보시던, 어머님이 평생 보시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책에 밑줄이 거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써 있는데, 그 성경책에 많이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었대요. 바로 TNP라는 단어인데, 시험해 보았고 증명되었다라는 영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밑줄을 긋고 시험했다라는 거, 자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진짜인지, 진리인지, 사실인지, 이게 응답이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증명되었다. 아, 이 말씀은 진리구나. 성경책 곳곳에 이 TNP라는 약자가 계속해서 쓰여졌대요. 그것을 본 자녀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겠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부르짖음을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후대에 자기가 그토록 인생의 숱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를 지키시고 생명 주시고 인생의 역전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하시고 비록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한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신 그 숱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뿌리시며 할렐루야. 숱한 인생의 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을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증명한 그 삶을 통하여서 경험된 그 하나님, 너희들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자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져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통계학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들이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에서 2명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10명 중에 1명 내지는 2명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죠.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통계학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가지예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를 대처하는 것. 과거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목숨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지 믿음 지가 해야지. 뭐 강요해서 됩니까 목사님?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말을 듣지 않아요. 결혼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기도 제목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에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일 성수 그냥 뭐 영상으로 대체하면 되죠. 11조 생활 여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2번째 이유가 있는데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인 것이죠. 기성세대들을 향한 교회의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3번째 이유가 참 결정적으로 저에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뭐였냐면요.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아마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가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강요할 수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세대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존과 신앙 사이에 끼인 세대예요. 생존과 신앙 사이에 끼인 세대란 말이에요. 살기 힘들어요. 경기가 어렵고. 이 어떤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있는 그 세대. 그러니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선 생존하기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즉 손주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것이, 더욱더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 많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시간 많다라고 해서 물론 바쁘고 각자 할 일이 많겠죠. 우리가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 자산을 남기고 싶으시겠죠.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집이나 땅이나 재산이나, 물론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재산과 물질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힘과 능력과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지를 알기 때문에 막막한 이 현실 세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통장에 잔고를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이 가져라 라고 가르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해라.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한 10명의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기도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속히 주님 전에 나와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믿음의 유산인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노년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여러분의 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또 사위나 며느리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왔지만 또 한동안 쉬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쁜 직장생활로 인하여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온전히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며느리들과 우리 사위들 우리 손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신앙의 전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부중점교회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9시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저들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중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저들을 위해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여서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까지 같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아버지 안에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도록 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드립니다.